우리가 모두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성령을 마시고 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뻐하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가난해도 기뻐하고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면 그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진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니라. 내가 왜 기쁨이 없는가 하면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뭔가 하고 스스로 자괴심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 패배의식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예.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뒤틀리고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어내게 하기 위해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배우는 자세를 취하죠. 옛 어른도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는 것이 힘이다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두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배우는 일을 등한히 하면요, 반드시 그 등한히 한 것 때문에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연구라고 해서 세상의 이치를 잘 연구하는 그런 연구 모임이 있고 또 대학에서도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놓고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세계를 들여다보고 이게 왜 이런 이치 속에 있지? 왜 이런 원리 속에 있지?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요, 이제 고도로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상당히 똑똑하고 박식한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농약 있잖아요. 농약 참 기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특정 벌레, 특정 균만 딱 죽이고 사람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기술력이 상당한 거죠. 농약의 기술이. 그런데 그 식물에게 저항력, 그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 그 다음에 병균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이 오히려 농약을 치는 것보다 더 고도화된 기술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농부가 고추를 심는데 자기 밭에는 탄저병이 와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밭에 있는 이 고추는 탄저병을 여러 해 겪은 그 자손들이래요. 그래서 웬만한 탄저병이 와도 그냥 견뎌요. 그런데 농부가 어떡합니까?
탄저병이 오면 탄저병 그 농약을 갖다 치려고 팍팍. 근데 자기는 그럴 필요가 없대요. 한 800평을 심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씨가 해충도 균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자연적 원리는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속에 자연적 체계 속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 고추는 이번 그 탄저병이 이렇게 전국을 강타하는데 탄저균에 의해서 죽지 않고 고추가 당당하게 살아있지? 하고 그걸 배우는데 그 면역 체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체계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러 온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으러 온 거예요. 잠언서 3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도 지식과 지혜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절에 보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말씀했습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말째고 가장 어리석은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의 지식과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한 나라를 경영하고 전 세계에 그 이름을 떨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했어요. 하물며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우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과 지혜를 얻었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꼭 필요한 그런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인은요, 자신의 본성으로 살아요. 오직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첩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첩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동네에 아리따운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또 사서 음욕을 채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직 자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음욕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온 인류를 다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그 온 인류 가운데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의를 행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보십니다.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다 악한 행동을 할 때 악을 자기의 업으로 삼고 행동하게 될 때 그 입의 말이나 그 행동이 악에 악을 더할 때 하나님이 참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움직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죽게 된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구약 성경에 본성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자,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세상 세귑거리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아내가 식상해서 첩을 두고도 식상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아주 페루나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그 첩이 자기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그 친구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그의 친척들이 그 레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불량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 첩도 레위인만 못하지 않아요. 자기가 시집 와서 보니까 남편이라는 위인이 오직 세귑거리만 찾으니까 이 여자도 그럼 뭐 나도 뭐 가질까, 뭐 남편이 바람 피면 나도 바람 피고, 남편이 가서 술 취해서 5만 가지 이상한 짓 하면 나도 가서 술 취하고 5만 가지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남편이 자꾸 딴 여자에게 눈을 두니까 자기도 딴 남자 찾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악이 발각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레위인은 가정이 더럽혀지고 그 명예가 땅에 짓밟히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사람이 저렇게 타락하다니. 더럽혀진 거울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 거울이 하도 더러워져서 제가 자주 이렇게 그 유리창 닦는 거를 딱 닦아놔요. 거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유리에 이게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얼룩지고 그런 거 나는 참 아주 마음에 쓱 편하지가 않아요. 자동차도 뭐 이렇게 얼룩지고 그러면 아주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자동차 유리도 열심히 닦고 집에 거울도 열심히 닦고 먼지가 쌓여 있는 그런 걸 저는 글쎄 아직은 눈이 잘 보이니까 그런 걸 참아주지 못합니다. 자기 속에 음욕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까 다 음욕거리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는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반드시 회개하고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계속해서 쌓은 악에서 악을 계속. 개가 자기가 먹은 음식이 약간 독이 있어요. 음식이 상했어. 그래서 토한 거야. 근데 토해놓고는 좀 이따 다시 그걸 또 먹어. 얼마나 더럽습니까? 돼지요. 예. 돼지가 들어오니까 그 주인이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깨끗한 돼지가 잘 지내겠거니 생각하는데 그 옛날 그 돼지 막사는 그냥 옆에 돼지 똥도 있고 그냥 다 그래요. 돼지가 싼 오줌도 그냥 있고 거기 가서 몸을 막 비벼대. 그 주인이 아이고 내가 기껏 시킨 게 바보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히게.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네가 행한 대로 행동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 내가 뭔가 잘못됐는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직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아는 집사님이 면허증 따고 그 남편이 자동차 하나를 사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경부고속도로를 들어갔어요. 나가야 되는데 초보라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천안까지 갔다 오셨대요. 오다가 기름 떨어져가지고 주유소 갔는데 기름 넣는 거 몰라가지고 그 주유원한테 막 잔소리 듣고, 그리고 옛날에는 전부 다 그 고속도로비를 현장에서 돈으로 냈단 말이에요. 돈도 준비 안 돼가지고 그냥 또 뭐 이렇게 계좌번호 써주고 아주 곤란했다. 아니 좀 더 연습을 한 다음에 운전을 하든가 해야지. 그냥 직진이라 직진. 나는 오직 직진. 부산까지 갔으면 첫 번 봤어. 그 조그만 차 끌고 딛고, 예? 가다가 막히면 한번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하물며 신앙이냐. 신앙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 거절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첩이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자기가 저지른 죄가 발각되니까, 이때 당시에 음행죄가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거나 불태워 죽어 되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유다 땅 베들레헴 있는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 났어요. 마음에. 자기 마음을 사로잡은 거야. 응?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난 그런 죄는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면 내가 다정스럽게 말해야 되겠다. 여기 오늘 지금 우리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내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살인죄, 두 번째가 간음죄, 세 번째가 부모를 치는 죄입니다. 우리 김성찬이는 죽을 죄를 졌다가 살아난 거예요. 아빠 새끼 나쁜 새끼라 그랬으니까. 야, 아빠 새끼 나쁜 새끼. 야, 참. 그죠, 여기 묘하네 진짜. 예. 율법에 의하면 살인죄는 용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간음죄도 용서가 없고, 부모를 주먹으로 치는 죄도 용서가 없습니다. 레위기 10장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율법을 이 레위인이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여인을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마음이 안달복달 내서 내가 그 여자를 만나면 아주 다정스럽게 얘기해야 되겠다. 예? 죄로 여기지 않아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 종과 함께 2마리 나귀를 끌고 이제 그 첩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첩이 멀리서 자기 남편이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남편을 가서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장인도 자기 사이가 왔다 하니까 걱정되죠. 왜냐? 율법을,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니까 율법을 시행해서 동네 사람도 전부 회집해가지고 이 여자가 간음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도망갔으니 오늘 불태워 죽여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자기 생딸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싱글벙글 막 기뻐서 오는 거예요.
죽을 운명인 줄 알았는데 살아날 운명이고, 그 남자가 이 자기 딸을 아주 그냥 애지중지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주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위의 마음속에 혹시 응어리진 것,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녹이려고 5일 동안 술을 먹이고, 그리고 하루 더 쉬었다 가게, 하루 더 쉬었다 가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첩장인도 그래요. 자, 비록 자기 딸의 행실이 좋지 않더라도 지금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왔으면 첩으로 시집갈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본처로 시집가도록 그렇게 일을 꾸미고 일을 만들어야지. 아니 무슨 자꾸 첩으로 보내는 걸 좋아하냐. 응? 자, 그러니까 이 아비도 사실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이 레위는 거듭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음행죄를 저지르고 자기 친정으로 갔으면 이혼 증서를 줘서 새로운 인생 출발하라, 그렇게 해줘야지. 응? 여기까지 쫓아왔어. 자,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처음에는 3일만 머물려고 마음먹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작정대로 안 된 거예요. 자, 3일째 되는 날 장인이 아주 그냥 작정하고, 이복에 술도 많이 챘고 그러니 하룻밤 더 쉬었다 가게. 장인이 간청하고 술도 좋고 여자도 좋다, 주색잡기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5일 동안 머물게 된 거예요. 자, 5일째 되는 날 저녁 때가 다 됐습니다. 아차차, 내일 저녁에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레윈이 어디 가야 되죠? 자기가 지금 실로에 거기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차차, 이렇게 된 거예요. 아차차. 그래서 밤 늦게 저녁 해가 지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본성으로 행동할 때 그걸 다 지켜보십니다.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셔요.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찬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슬픈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실 때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속에서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근심만 드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참 잘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때, 아이고 우리 자식 참. 제가 어느 날 한 5년 전에 동기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모임 있어서 갔는데, 사실 그 목사님이 큰 돈 들여서 교회를 멋지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 멋지게 산 거 축하하러 갔는데, 그날 그냥 그 담임 목사님도 저를 부럽다 하지, 거기 있는 다른 목사님들 다 나를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부럽습니까? 교회도 뭐 변변치도 못하고 다 그냥 뭐 이렇게 다 약한 것뿐인데. 그랬더니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중에 자녀들이 제일 잘 된 사람이 김용호 목사다.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하나님이 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네요.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뭐 잘 쓴 것도 필요 없고 자식 새끼가 제발 속 좀 안 세게 했으면 좋겠다. 그 딸년이 제발 속 좀 안 세게 했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지 오빠랑 싸워가지고서는 힘으로 못 이기니까 112에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서는 두 사람 다 입건해가지고 이 검사가 그동안 뭐 별것도 없는데 재밌는 일 생겼네 그래가지고 검찰에다가 이렇게 해서 송치시켜가지고서는 벌금 300만 원 물고 2년 동안 집행유예. 야, 그니 그 목사님이 애간장이 녹는 거야. 아침에도 전화오고 점심에도 전화오고 전화해도 전화오고 그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난 인생 살 맛이 없어. 내가 우리가 여지 뭐 자식 새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기 왔지. 그러니까 그렇지. 또 전화 와요. 또 전화 오고 일주일 내내 나는 말이야 밥맛이 없어.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육신의 본성에 사로잡혔어. 육신의 본성대로 살 때 하나님 참 괴로워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본성에 사로잡힌 자는 그 일이 현저하다. 첫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음행이, 더러운 것, 호색, 다 성과 관계된 것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게요. 응? 본성이 나를 이끌 때 안 돼! 거절할 줄 알지. 3일 동안 내가 이 집에 머물기로 약속했으면 3일째 되는 날 딱 일어서야지. 안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처가에 3일 동안 머물기로 하고 왔는데 안 됩니다. 딱 일어섰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놈의 술에 그놈의 여자에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결단을 못 내린 거예요. 결단을. 응? 환경이 나를 이끌 때 그 환경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인정입니다. 인정. 사람 인정에 끌리면 망하는 거예요. 인정에 끌려서 장인이 술을 권하고 인정에 끌려서 장인이 하룻밤 더 자고 가라 하고 매몰차게 안 됩니다. 따라서 해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매몰차게 그냥 안 됩니다. 딱 하고 그냥 거절해야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도다 하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 고백을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 비로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쳤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흔들면서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귀야 뒤로 물러가라. 와, 조금 전에는 극찬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아주 정색하면서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면 넘어지게 된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레위인이 3일만 있겠다고 맘먹고 딱 결정했더라면, 아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려고 몸부림쳤다면 이 가정의 비극, 이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을 불러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장인이 자꾸 하룻밤만 묵고 가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부러지게,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그냥 장인을 그냥 매몰차게 하고서 일어나야지. 술을 권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고 매몰차게 일어나야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친구가 놀러 왔어요. 친구 목사가 놀러 왔다고. 근데 여러분, 한국 목사들이나 뭐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은 술 못 먹게 하지, 미국은요 술이 자유로워. 친구가 놀러 와서 만나서 이제 이런데 저런데 구경시켜 줍니다. 물론 돈은 내가 내지만 이제 그래도 미국에 물 먹었으니까 그 친구가 다 구경시켜 주는데, 그러는 여러 날 중에 한 날 아주 기분이 좋아서, 야, 우리 여기 맥주 한 잔씩 할까? 그러니까 이 유학하고 있는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사람아, 한국에서나 우리가 경건하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은 다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매일 수가 있어? 좀 자유롭게 해야지.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하시지 않았나? 그러더니 탁 바에 가서 500cc 탁 맥주 2잔을 딱 갖다 주면서 탁 자기가 먹습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가 먹으니까 또 같이 안 먹을 수 없어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여행을 잘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교회 장로를 만났어요. 당신네 교회 그 미국 유학하는 그 목사 있죠? 네, 이번에 미국 여러 교회 탐방하는 프로그램 속에 미국에 갔다 왔더니 그 목사님 무슨 술집에서 술 먹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다른 분 시켜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교회에 돈 들여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다시 앉히면 되겠습니까? 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자리 들어차고, 그때 그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딱 물리쳤으면 아직까지도 그 목사님 기름 못 피우고 있어요. 국내에서는요, 국내가 대한민국이 좁아요. 그놈의 술 한 잔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밝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자기를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이 레위인이 첫 장인의 집에 와서 5째 날까지 술 먹고 주색제기에 빠졌다가 오후가 됐어. 장인이 또 말합니다.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그때 이 레위인이 내일 저녁이 안식일인데 내가 지금부터 빨리 가도 안식일까지 걸음이 닿기가 빳빳한데,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내일 저녁 오후부터 안식일인데 제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늦은 오후 시간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날 아침부터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벌건 대낮에, 여러분, 밤을 호색이라요, 호색. 응? 그를 발음을 좀 세게 읽으면 호세크 그래요, 호세크. 밤이 호세크라고. 호색이 뭐예요, 호색. 예? 못된 짓 하는 게 호색이잖아. 응? 그게 어떻게, 언어가 똑같지? 응? 헬라어나 우리나라 밤이. 밤에는요, 사람이 담대합니다. 응? 요즘은 대낮에도 막 오줌 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화장실이 별도로 없었어.
그래서 길 가다가도 그냥 이렇게 오줌 마리고 그러면 여자들도 길 옆에가 이렇게 길이 있으면 길 옆에가 이렇게 움푹 퍼졌잖아요. 거기 밑에 들어가서 그냥 엉덩이 까고 오줌 싸고 그래도 흉이 되지 않았어요. 똥도 쌌어, 똥도. 옛날에는 진짜 동네가 더럽게 짝이 없었어. 그냥 아무데나 막 쌌어요. 뭐 중국 사람 더티하다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아유 참. 그걸 몰라서 그래.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오줌 쌌어. 그리고 화장실이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그 안에 이제 도로막공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탁 받쳐놔가지고 이게 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뭐냐면 그 밑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빨간 마구로 줄까 파란 마구로 줄까 그런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화장실이 제일 무서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못 들어가. 겁이 나서 귀신 나오는 줄 알고. 그런 데가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화장실 안 가고 아무데나 길바닥에 막 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싼 똥이 순간적으로 싹 없어져요. 동네 덕구들이 와서 다 먹어 치워버려. 그래서 그 똥개가 되는 거야, 그 개가. 응? 지금 중국 사람 어떤 중국 여자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별 얘기 다 하네. 너무 난기류가 하니까 못 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옆에 조그만 통로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똥 싸버린 거야. 비행기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날 못 가게 했냐 이거. 날 왜 못 가게 했냐 그거예요. 야, 참 중국 사람지 부끄러워하질 않아 여자들이. 자, 이 레위 사람의 영성, 레위 사람의 도덕성, 윤리성이 완전히 이 사람은 파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거룩한 척하는 거야. 도도한 척, 성결한 척, 내가 이스라엘의 그래도 선생님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그래도 레위인으로서 너들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고 선생님 입장이 있는데, 자기를 꼭 아끼고 그 레위인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정갈하게 입고 그냥, 그리고 푹 무시되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이 고고한 척, 자기 자신이 위대한 사람인 척,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 혀를 내둘러요. 쓰레기 같은 놈. 오늘날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네. 자, 하여튼 오후 늦게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갔는데 어디에 가냐면 여부수성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응? 자, 거기에 도착했어요. 근데 종이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했는데, 주인이 뭐라 했느냐? 주인이 아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가 베들레헴이에요. 차 타고는 10분 20분 거리도 안 돼. 그냥 그 숙소에서 예루살렘에서 잠을 자고 오늘 베들레헴 갑니다 딱 갔는데 금방 가더라고. 가자마자 내리라 그래서 예수님 탄생지 가고 그랬는데, 걸어가니까 1시간 반 정도 거리 되지. 그냥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가는데 여부수 성 딱 만났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 유숙하자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그리고는 다시 재차 기브아로 나아가겠다 했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가 이스라엘 선생님이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데, 내가 이렇게 기브아로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대문을 활짝 열고 나를 반겨 맞아주겠지 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돼도 안 된 게 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호텔도 여관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집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맞이해줘야만 그 집에 들어가서 쉴 수가 있어요. 자, 동족이 살고 있는 기브와 성에 가서 성문 앞에 섰는데 아무도, 아우 저 쓰레기 같은 놈 같구만, 아무도 내다보질 않아. 그런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누구 집 앞에 갔는데 아유 누구 엄마 좀 있어, 그럼 문 활짝 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인생이 돼야지. 아우 저 옆에 있네, 또 왔네. 아우 능절머리 난다. 아, 저 새끼 또 왔네. 아우 나 진짜 아주 그냥 인생 저 새끼만 보면 발맛이 없어. 그런 인생 되면 안 돼. 형제가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형제가 안에도 흥부 놀부, 그래서 우린 여러분은 놀부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만일 놀부고 내 밑에 흥부가 그런 동생이 있다면 저도 문 안 열어줍니다. 응? 아니 좀 어디 가서 노가다든 뛰고 맨날 그래야지, 맨날 그냥 새끼 마냥 주주주주지. 그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 인생 아주 비굴하게 사는 거야. 빌어먹는 게 아주 그냥 몸에 뱄어. 여러분, 남한테 신세 지지 말고 신세를 끼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응? 자,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지금 그 기브와의 그 논팽이 같은 놈들이 이 첩을 붙잡아서 그 못된 짓을 하고 이 레위인에게 해코지하느냐? 살아온 게 본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게. 자, 이 종이 뭐라 합니까? 종이 아유 여부수 성에 여기 들어가서, 이 종은 아는 거예요. 왜? 지 주인이 어떤 인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성에 가서 멸시 천대받는 것보다 이 성 사람들을 우리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 물론 레위인 옷을 입고 있지만 이렇게 못돼 처먹은 놈이라는 걸,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영접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요, 원래 레위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는데 레위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라는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도 그런 것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날 햇빛이 엄청 뜨거운 날이요. 그래서 자기도 장막 안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 와서 부채질 딱 하고 있는데 세 분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세 분이 천사인지 아닌지 그것도 몰라. 그 중에 한 분이 성육신하시기 전 예수님인 것도 몰라. 쫓아가서 무조건 붙잡아서 아유 이리 오세요. 그리고는 그분들 융숭하게 대접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성육신하시기 전 예수님이셔서 그분이 뭐라 합니까? 내년에 당신이 아들이 있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구나. 이게 뭐예요?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에 대한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손님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알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령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은 자기 집에 안 들인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겠습니다. 눈이 좀 안 좋은 노인네가, 왜 손님이 있어? 에? 눈이 좋아야 돼. 눈이 좀 안 좋은 노인네가 딱 보니까 웬 손님이 성 앞에서 어성어성거리니까 그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아서 그 레위인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눈이 밝았으면 아마 아우 저 싸가지 없는 놈이 우리 성에 왔구나. 그러면 안 드렸어.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대선 후보가 가는 곳곳마다 다 영접하고 그 대선 후보하고 악수하려고 하고 대선 후보하고
인증사진 찍으려고 난립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대선에 져보세요. 응? 제가 교회 오기 전에 가로세로 연구소를 듣다 왔는데 그 지금 이 무슨 분을 지금 쫓아다니는 우파 유튜버가 한 30명 정도 된대요. 뭐 말 실수하고 뭐 그런 거 있나 없나 그거 하려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뭐라고 부탁하냐면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그분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자살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해외로 도피를 할 수가 있다. 그래 도피하지 못하도록 그분을 잘 추적 좀 해달라.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되겠어요? 응? 레위인을 모시고 다니는 그 종은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나 정작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몰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있으면 그분 우리 집에 오셔서 차라도 따뜻하게 한 잔 대전하고 싶은데 그분 우리 집에 모셔서 하룻밤 재워서 밤새 옛날 추억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싶은데 그래야지. 그 사람 왔어. 야야 집 문 닫아라. 소금 갖다 뿌려라. 그런 인생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덧입어서 이 땅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드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